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이 참된 이 야샤브를 얻기 위해서 또 참된 안식 또 참된 그의 확정된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오랜 이 여정을 떠나게 되고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 그렇게 들어오게 되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태양신이 보낸 사람, 뭐 태양신의 사명자,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보좌하는 그러한 그 친위 대장의 뭐 이 전통적인 이름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가 오늘 유혹을 받게 되고 또 그 유혹을 이기는 대가로 다시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였을 때에 요셉의 거절의 말이 이렇습니다.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고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하고 있죠. 모든 것을 위임받은 자의 책임을 지금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 동산의 각종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 한 가지 주께서 금하여 놓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뜻에 위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참된 자유의 이 누림 가운데서 이 금함의 이 성취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째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미대로 이제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그 간절함 또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또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간청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한 그 청년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 그것이 모든 것을 위임받은 자의 책임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신의 어떤 행실 또 자신의 욕망, 자신의 거짓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어느 순간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그러한 이 대적의 이 술수와 또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맞설 그 힘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인격 안에서 또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상태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때든지 그럴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나의 연약함에 대한 각성 또 그 이전에 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주인과의 관계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갈망으로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갖추어야 되죠. 예전에 경호실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어떤 이 성도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때로 이제 그 비번인 날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쉬시는데, 근데 그 집에서 쉬실 때에도 TV를 볼 때나 식사를 할 때에도 딱 그 정복을 갖추어 입고 양복을 갖추어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정자세로 그렇게 평생 동안 그 근무하시는 그 나날 동안 그렇게 생활하셨다라고 가족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러지 아니하면 자신의 책임을 다함에 있어서 무언가가 이제 풀어질까봐 또 삶의 어떤 자세가 풀어지게 되면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 자신이 지켜야 될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봐 삶의 전체의 자세를 그렇게 가지고 가신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신 그 위임의 무게를 느낀다면 그게 경호실이든 아니면 기차의 기관사든 그 생명과 또 그 모든 책임에 대한 그 귀중함을 또 그러한 그 무게감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임받은 자의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지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게 금하지 아니하셨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그 어떤 계명 또 십계명과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모든 이 토라와 또 이 십계명과 모든 그 계율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내는 삶이었죠. 삶의 이야기들이 다시 이제 문자로 또 언어로 정리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그 이전에 노아와 또 그 에녹과 같은 그런 주님의 사람들과 또 주님의 나라와 또 제단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지켜내는 삶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그 주인이 뭐 이런 어떤 계율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것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인과 그 참된 종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어땠겠는가? 이 계명이 뭐 없는 세상이 참된 천국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동산은 그 계명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과 계명의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순복, 순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이 없으면 죄도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그 경계와 자기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그 거룩함에서 이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주인에게 짓는 죄가 아니고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그 위에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금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요셉은 이 가정에서 종의 일을 하든 뭐 총무의 일을 하든 그것을 다 자신의 어떤 성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거룩한 사명의 이 감당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는 바로 이 예배가 요셉 안에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 간의 관계나 사람 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를 내가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드리죠. 다윗도 그 범죄하였을 때 그는 이 우리아에게 범죄한 것이고 또 세상에 범죄한 것이고 자기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범죄한 것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그 범죄를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풀어내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로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잘못했을 때 뭘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빼앗았거나 하는 것이 있을 때 이제 4배로 갚는 그러한 제사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인데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와를 만났을 때 자신이 속건제를 드리겠다라고 말하죠. 내가 누군가를 속여 취한 것이 있으면 그에게 이 4배를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레위기 5장 19절에 보면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그래서 속건제를 영어로는 트레스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죄의 간과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나에게 걸리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율법이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율법은 전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또 죄에 대한 자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확증을, 그러한 선포를 이제 요셉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이죠.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지막 계명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보게 되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서 나오죠. 그래서 무릇 내 이웃의 모든 것을,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율법이 완성이 되겠는데, 십계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의 팔을 벌리고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욕망을 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계율이겠으나, 그러나 이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욕망, 또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뭐 식욕, 또 성욕, 명예욕, 이러한 모든 욕망들이 삶을 완전히 이 노예 삼고 저당 잡게 하는 그러한 이 삶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정말로 검과 같아서 대적의 이 마지막 공격을 이렇게 쳐서 끊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들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유혹하면서 자신들의 소유로 삼고자 애를 씁니다. 그것이 대적의 이야기고요. 대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이 많은 것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공격입니다. 여기에서 뭐 어떤 나의 어떤 생각이나 인격으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셔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각성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를 이렇게 날마다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인이 계속 지속해서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고, 마지막에는 이제 요셉의 그 겉옷을 잡았을 때 그의 옷을 잡고 그렇게 청하였을 때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되는데, 고대의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평민이든 뭐 노예이든 그런 자들에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한 벌밖에는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겉옷과도 같은 것은요. 그래서 굉장한 귀중품이고,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옷을 저당 잡혀서 돈을 그렇게 빌릴 수 있을 정도로 옷이라고 하는 것이 뭐 상당한 귀중품이었다고 하는데, 요셉이 이것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또 권세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요셉도 이렇게 주인의 아내의 그러한 그 청을 모질게 거절하면 자신이 불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쯤은
뭐 가정 총무로서의 어떤 지혜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결코 그렇게 이로운 일이라고 뭐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눈 감아주고 또 적당히 넘어가주고 적당히 타협해주면 여기에서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 그에게 없었진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만의 관계를 생각했고, 이것이 요셉이 이 종의 길을 또 억울함의 길을 이기는 그러한 참된 힘이자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일들이 허드렛 일이 아니고 억울해서 부당하게 그냥 내가 뭐 어떻게 보면 형제들 잘못 만나서 팔자가 뭐 기구해서 이렇게 되어서 이런 일이나 하고 있고 이런 일이나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하는 예배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재단으로 그렇게 자신이 지키는 자의 사명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러한 모든 그 거절의 끝에 누명을 쓰고 이 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 옥이 이제 이 요셉의 삶에 또 다른 그 반전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다가 그 종으로서 가정 총무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가정 총무로서 쭉 일평생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의 형통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요셉을 이제 옥에 갇히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또 혹여 좋지 않은 뭐 실패나 갇힘이나 고난이나 또 이유 없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데에는 요셉은 갇히는 순간에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에서 20절의 말씀에서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은혜를 얻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이 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하나님께만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얻은 것처럼 지금 그 요셉은 계속 가는 곳곳마다, 나중에는 이제 바로 왕에게도 그렇습니다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또 사람과의 관계의 풀어짐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뭔가 이 아름답다, 또 이 무언가 어떤 사랑, 또 그 다음에 선행, 이러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오늘날에는 조금 없죠. 뭐 그것을 뭐 호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러한 향기를 드러내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욕망이 그 성령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그저 구석에다가 그렇게
이 몰아넣는 그런 욕망의 충족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사람이 사람에게서도 은혜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누명을 쓰고 또 어려운 고초를 당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람의 이 참된 은혜를 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따르고 또 좋아하게 되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용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다른 이유, 다른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받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에 합당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자들을 그렇게 보내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는 훗날에 이 에스더는 환관장이 특별히 각별히 이렇게 그 에스더를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 에스더서에서 보게 되죠.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에게서도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또한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요셉의 어떤 그 속성이자 정체성이자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의 유대 민족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러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제국 또 모든 어떤 권세가 세워지는 곳에서 그 요셉처럼 모든 것을 위임받고 그 재반 사무들을 그렇게 잘 처리하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역사상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요,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그 나라의 그 근간 위에서 또 서게 된 그러한 기존의 어떤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역사상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요셉도 이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디에서나 그 청지기로서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또 하나님이 요셉을 신뢰할 때에 사람의 신뢰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신실하고 진실한 청지기는 때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필요를 공급하는 자를 참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이 코이노니아가 성취될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간혹 그런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참된 필요를 성령 안에서 내가 깨닫고 또 그것을 내가 그냥 전달해 주는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역할, 이것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나의 공로를 배제하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이 청지기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꼭 요셉이나 유대인들만의 정체성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받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도 않았으니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또 어떤 불행에 처하게 될까,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막 이끌어가고 우리의 권모술수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가까운 관계가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고 또 신뢰를 받게 되는 그러한 관계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지금 39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형통은 짤라흐, 곧 돌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이 옥에 있을 때도 돌파되었고요, 노예의 삶 속에서도 돌파되었고요, 그러한 모든 삶의 돌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남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계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주께서 요셉과 같은 승리를, 또 요셉의 형통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